사무엘하 6장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본문에서 다윗입니다. 무엇인가 다윗이 왕이 되었고 또한 이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의 관심이 무엇인가? 그의 관심은 나의 자랑이 아니었고 언제나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는 일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어떠하니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또한 순간마다 보호하시게 됩니다. 어느 정도냐? 지난날을 돌아보게 되면 사울이 추격하는데 또한 그 가운데 속에서 백성들은 배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수차례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셨고 이를 통하여서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 반복되어지는 일상이 되어지게 됩니다. 신자가 하나님에게 감사하게 되는데 감사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감사가 회복되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게 됩니다. 사울은 어떠하느냐? 사울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게 되면 사울이 아말렉과 싸우는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시사 사울이 승리하게 됩니다. 이후로 사울이 무엇하느냐? 사울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단을 쌓지 아니하고 기념비를 세워서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고 이야기하시게 됩니다. 신자가 감사를 표현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늘 예배드리게 됩니다. 특별히 지금 다윗은 언약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언약궤가 어떠하느냐?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게 됩니다.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언약궤에서 너와 만나리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처럼 언약궤는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이고 또한 하나님과 소통하는 통로가 되어지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너무 좋았고 또한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수도 예루살렘의 왕궁보다 앞서서 언약궤를 들여오고 또한 언약궤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 열망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동안 언약궤는 어떠하느냐? 언약궤는 방치되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일상에 파묻혀서 오히려 언약궤에 무관심하게 됩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언약궤를 하찮게 또는 가볍게 생각하게 됩니다. 일례로서 베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부주의하게 다루게 됩니다. 그들이 함부로 언약궤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한 자리 가운데 사람들이 침입하는 것에 대해서 물리치시고 그들 가운데 징계하시사 많은 사람들이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이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되고 그들이 하는 말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누가 능히 설 수 있겠느냐라고 탄식합니다. 이처럼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을 상기시키게 됩니다. 무엇인가 사람은 하나님을 조종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지만 동시에 의심할 여지가 없는 위안을 제공합니다. 어떠하느냐? 하나님은 전능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세상의 압제자로 말미암아서 겁내지 않습니다. 신자가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게 되면 그는 결단코 안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충성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지킵니다. 신명기에 보게 되면 너의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실 때에 너가 목도한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평파를 기억하라. 너의 하나님이 너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할 것이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항복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에 의탁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앞서서 오베네돔이 언약궤를 관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죽음이 두려워서 언약궤를 멀리하였지만 오히려 오베네돔은 자원하여서 헌신하게 됩니다. 진정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떠하시느냐? 오베네돔의 집에 축복하시게 됩니다. 어느 역사가는 기술하기를 오베네돔이 전에는 가난하였으나 이후에는 모든 이웃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부유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형통이라는 것은 경건과 함께 가게 됩니다. 따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에 다윗이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서 다윗은 군사력이라든지 경제력이라든지 다른 무엇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됩니다.
이방의 우상이라는 것은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복 주심에 대하여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7장 29절에서 간구하기를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이 복을 주실 때에 우리가 안전합니다. 그리고 주 앞에서 우리가 영원히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갈급한 심정을 가집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에게 더욱 헌신합니다. 이때의 헌신이라는 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에게 있어 기쁨의 찬송이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알아가게 되는데 이것은 지적인 추구를 가리키게 되고 또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뜻하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에 있어 지식으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자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 속 세밀한 부분까지 간섭하고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는 것은 전혀 다른 주제가 되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쁜 일상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주의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너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기게 됩니다. 돌아보게 되면 하나님과 우연히 친밀해지는 경우들은 없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어쩌다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고 어쩌다 보니까라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이고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고 오히려 우리는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내가 원하는 일에만 열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대하여서 마음을 기울이고 헌신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고자 하는 거룩한 충동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일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이루어가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본문에서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로 신자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본문에서는 언약궤를 이동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언약궤를 옮기게 되는데 다윗이 주도하고 또한 백성들이 함께 하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백성들은 환호하게 되고 나팔을 불게 됩니다. 마치 축제와 같이 그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신중하게 됩니다. 다윗은 모든 일정 가운데 속에서 자기 뜻대로 임의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속에서 미리 준비하게 되는데 율법을 연구하고 또한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진행할 것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직접 어깨에 메고서 걸어가게 됩니다. 사실 수레라는 것이 있고 수레에 옮기게 되고 그 수레로 화려하게 치장하게 되면 그 모습은 웅장할 것입니다. 앞서서 이러한 일을 실제로 시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진노하시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서 우사가 징계를 받아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은 이동 시기를 다음으로 미루게 됩니다. 신자가 하나님의 방법을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 자기 방식대로 하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은 크게 다르게 됩니다. 신자는 하나님을 자기 계획 안에 가두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따라서 신자는 하나님을 자기 틀 안에 집어넣으려는 생각을 처음부터 버려야 될 것입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진실하게 행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는 이용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냥 정치적으로 나를 드러내고자 내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언약궤를 통하여서 이용하려고 악용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바로 제사입니다.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메고 6걸음을 걸어가게 되면 그때의 다윗은 무엇하느냐? 다윗은 멀찍이 서서 가장 높은 자리에서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현장 가운데 내려가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 과정을 주도하는 분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윗은 자신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한 자세로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이 어떠하느냐? 소와 살찐 송아지라고 기록되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 다윗은 하나님에게 최고의 예물을 드립니다. 사실 제사라는 것은 상당한 노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수의 동물들이 희생되어지게 됩니다. 또한 많은 사람의 노력이 요구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목적은 다 하나입니다. 무엇인가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세상이 바라볼 때 어떠하느냐? 참으로 미련합니다. 사람들이 똑똑하게 행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노아가 방주를 건조하게 될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하느냐? 사람들은 조롱하게 됩니다. 이보다 어리석은 자가 없습니다. 맑은 날에 배를 짓게 되는데 그것도 바다가 아니라 이동할 수 없는데 그냥 떠다니는 배를 노아는 열심을 다해서 짓고 있습니다. 그가 하는 일에 대하여서 하찮게 여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 어리석은 노아 앞에서 보란듯이 자기를 위하여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땅 가운데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는 방식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그게 무엇인가? 사람들은 자기를 위하여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게 됩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오직 자기를 위하여서 어떠한 수고도 아끼지 아니하게 됩니다. 확연하게 비교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자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자. 그런데 결과는 어떠하느냐? 노아는 구원을 받았으나 이에 관하여서 많은 사람들은 멸망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완전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이처럼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부담이 아닙니다. 그리고 불편함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있어 순종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어지게 됩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이동하는 과정 가운데 얼마나 행복한지 춤을 추게 됩니다. 이 부분이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여전히 나라는 분열되어지게 됩니다. 나라는 다윗과 사울 편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갈등은 쉽게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다윗이 해야 할 일이 많고 그에게 감당해진 무거운 짐들이 마치 과부하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사람들의 기대와 요구는 더욱더 강해지게 됩니다. 이러면 지도자는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매일 시달리게 됩니다. 누군가는 압박에 짓눌리게 되고 마음이 강팍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많은 걱정 가운데 속에서 다양한 걱정 가운데 속에서 지쳐 쓰러질 수 있으나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다시금 일어서며 춤을 추게 됩니다. 이 시간은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나와 하나님과의 시간이고 가까워지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세상으로부터 오는 걱정 때문에 흘려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선물하셨고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적당히 춤을 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 힘을 다해 춤을 추게 됩니다. 이처럼 다윗은 드려지는 예물뿐만 아니라 드려지는 자기 자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게 됩니다. 특별히 또한 다윗의 복장이 어떠하느냐? 의외입니다. 다윗은 왕이 입는 화려한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제사장이 입는 옷을 굳이 찾아서 입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베에봇입니다. 베에봇은 왕이 입는 옷과 비교하게 되면 절대로 화려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단순합니다. 왜 다윗이 이 베옷을 입었을까? 사람들은 자신을 얼마든지 그럴듯하게 연출하고자 합니다. 무리 가운데 돋보이는 자로서 나서고 싶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무리 가운데 돋보이는 자가 아니라 무리 가운데 한 사람처럼 보이고자 하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왕으로서 나갈 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오히려 다윗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배자로서 나서기를 원합니다. 누가 다윗에게 베옷을 입을 것을 권한 것인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스스로 자원하게 됩니다. 이처럼 다윗은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시선을 하나님에게 고정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여서 다윗은 왕이 입는 옷을 벗어버리고 베옷을 입음으로써 진심 가운데 우러나오는 경배자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 만족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은 다른 사람들의 만족을 위하여서 섬기는 자가 되어지게 됩니다. 17절에 보게 되면 다윗은 언약궤를 옮긴 이후로 다시금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이때의 제사를 보게 되면 번제와 화목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번제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하나님과 백성 간의 친교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여서 다윗은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며 또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고자 하게 됩니다. 바로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자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충성할 것이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게 됩니다. 이후로 다윗은 백성들을 향하여서 자기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 나아가 그들 가운데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한 덩이씩 일일이 나누어 주게 됩니다. 이처럼 다윗은 백성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아니하고 가장 작은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과 하나님을 높이는 것에 대하여서 곧 자신에게 있어 가장 귀한 사명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자기 방식대로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합니다. 우리는 다함이 없는 갈망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교과서에서 확인하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상상 속에서 막연한 통치자로 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역사 가운데 친히 관여하시는 분이시고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시게 됩니다. 우리는 나와 함께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누구는 하나님에 대한 감동이 사라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 그는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그는 하나님까지 관리하고 통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그는 상가하는 마음과 경외하는 마음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차 부식되어지고 문드러져서 마침내는 흔적이 남지 아니하게 됩니다. 이처럼 누군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죽은 자와 같이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 숨쉬는 정말 펄떡이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우리는 회칠한 무덤과 같은 삶을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이라는 심정으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반응합니다. 시편의 예배자가 찬송하기를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소리를 높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낮아질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이 더욱더 커져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둘째로 신자는 하나님을 나의 주권자로 모십니다. 본문에서는 미갈에 대하여서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미갈은 행렬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참석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에 미갈은 여전히 성이 남게 되고 그리고 멀리서 창문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이 역사적인 순간이지만 미갈은 조금 더 대단하지 않게 여기게 됩니다. 이처럼 미갈은 언약궤의 의미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작은 일, 사소한 일로 치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갈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그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잘한다, 무엇을 못한다, 멀리 서서, 멀찍이 서서 채점하기에 바쁩니다. 그 대상이 누구인가? 흥미롭게도 다윗입니다. 어떠하느냐? 다윗은 왕이 입는 옷이 아니라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말을 직접 타지 아니하고 호의를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직접 걸어가고 뛰고 춤을 추고 있습니다. 이에 미갈이 충격을 받게 됩니다. 왕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 나라의 지도자는 특별하고 또 나아가 위험 있게 행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백성들이 우러러 볼 것이고 백성들은 지도자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지위를 망각하고 있고 오히려 모두가 보는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추스리지 못한 채 춤을 추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왕의 위엄을 스스로 깎아내리게 됩니다. 그러자 미갈은 다윗을 볼 때에 부끄러워하게 되고 또한 그 마음 가운데 업신여기게 됩니다. 이후로 다윗이 왕궁에 돌아오게 되는데 다윗은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였고 이제 가족을 향하여서 사랑하는 가족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자 합니다. 그 발걸음이 바쁩니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께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미갈이 무엇하느냐? 미갈은 다윗이 나타나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기다리지 아니하고 먼저 서두릅니다. 돌아보게 되면 미갈은 사울 왕의 딸입니다. 미갈은 사울 가까이에서 왕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지켜보았습니다. 따라서 미갈은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미갈은 이제 이스라엘의 온 왕이 된 다윗에게 앞으로 왕으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가르치고자 하게 됩니다. 그 시작이 어떠하느냐? 차가운 비난입니다. 그리고 조롱 섞인 결멸로
마무리되어지게 됩니다. 미갈은 환하게 웃으며 다가오는 다윗을 향하여서 매서운 목소리로서 이스라엘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운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떼어 놨더라고 비난하게 됩니다. 이처럼 미갈은 다윗이 축복의 말을 꺼내기도 전에 그를 가리켜서 방탕한 자라고 표현하면서 모욕하게 됩니다. 이것은 오래전 골리앗을 연상시키게 됩니다. 거의 골리앗은 자신 앞에 나오는 어린 다윗을 비웃으듯이 미갈 역시도 그 앞에 환하게 웃으며 다가오는 다윗을 업신여기고 조롱하게 됩니다. 미갈이 볼 때에 다윗은 여전히 왕으로서 어리숙하고 한참 멀었습니다. 비록 사람들은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고 그의 리더십에 대하여서 열정적으로 반응할지라도 미갈은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미갈은 여전히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를 격화시켜 방탕한 절하라고 평가절하하게 됩니다. 이처럼 미갈은 평가함으로써 오히려 핵심을 놓치게 됩니다. 다윗은 언약궤가 옮겨지는 과정 가운데 왕으로서 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언약궤가 옮기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종으로서 임하게 됩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로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미갈은 멀리 서서 구경하고 평가함으로써 다윗의 겸손을 비하하게 됩니다. 미갈이 왜 이렇게 하느냐? 사실 가만히 보게 되면 미갈은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감추고 들어서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사무엘상 19장에 보게 되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게 되는데 어느 정도냐 사울은 단창을 직접 던지게 됩니다. 그 현장 가운데 다윗이 있었고 다윗이 급히 몸을 피하게 되는데 사울의 창이 벽에 박히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이 얼마나 놀랐는지 집으로 도피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울은 군사를 보내게 되고 군사로 그 집을 완전히 포위하게 됩니다. 이에 미갈이 다윗을 창문을 통하여서 내보내게 되는데 여기서 가만히 보게 되면 미갈은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의복으로 덮어주게 됩니다. 이처럼 미갈은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서는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가 원하는 것은 높은 지위 또한 왕궁의 화려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존재라고 한다면 우상이라고 할지라도 기꺼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미갈은 아버지 사울에게 일어난 지난 일에 대하여서 조금도 교훈을 얻지 못했습니다. 미갈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오히려 미갈은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을 내려다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미갈이 바라보기에 다윗이 어떠하느냐? 다윗은 자신을 쫓아오지 않습니다. 그러자 미갈은 다윗에게 화풀이하며 몰아붙이게 됩니다. 미갈은 다윗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헌신에, 하나님을 향한 헌신에 대하여서 누구보다도 불쾌하게 여기게 됩니다. 이처럼 미갈은 교만에 가득하여서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데 이러한 사람들을 교인이 만나게 되면 교인은 상처받기가 쉽습니다. 내가 정말 경외하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외를 해볼 수 있을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나의 신앙이 비난받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비난받는 것이 두려워서 내가 해야 하는 일을 기피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합니다. 다른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는 사람은 무례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사고나 가치관을 존중하고 배려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도 힘씁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고 이야기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누구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으로서 이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누구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릇된 견해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나를 하나님에게 맞추고자 노력합니다. 우리의 인격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숭배하는 대상을 따라서 형성되어지게 됩니다. 만일 내가 숭배하는 것이 돈이라고 하면 나는 결국 물질주의자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신이 자기 자신이라고 한다면 그는 결국에 이르게 되면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분은 전능하신 창조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즐거운 삶을 살아가기를 고대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고자 힘을 다하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사람은 저마다 자기 안에 숨겨둔 우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어지게 됩니다. 특이한 것은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배제한 채 세상에 열등한 것을 숭배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지극히 높으신 분이 있는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열등한 것에 대하여서 열광하게 됩니다. 과연 우상 숭배의 목적지는 무엇인가? 간단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더욱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목적지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사람 그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곧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더 많이 알아갈수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대하여서 감탄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자 노력하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거룩한 호기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교만하나 하나님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낮아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하기를 힘쓰게 됩니다. 시편에 보게 되면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신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닿을 듯한 바벨탑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을 아래로 내려다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평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엇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무엇을 잘한다 못한다 채점하거나 평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친히 임하시고 우리가 거하는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에 압도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필요를 채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울 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면서 나를 죽이고 하나님으로 사는 기쁨을 추구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견고한 믿음을 가지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다윗이 미갈 앞에서 당황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다윗이 앞서서 언약궤를 이동하는 그 과정 가운데 온 신경을 다하게 되고 하나에서부터 율법까지 성실하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모두가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갈 때 그도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다윗이 집으로 돌아오면서 예상하기를 어떠하느냐? 미갈이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뜨겁습니다. 그러나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어떠하느냐? 다윗과 가장 가까운 사람 아내 미갈이 오히려 다윗을 향하여서 신랄하게 모욕하며 핀잔을 주게 됩니다. 다윗에게 있어 미갈은 가장 가까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미갈은 다윗의 의도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계획이나 생각으로 다윗을 통제하려고 하게 됩니다. 유의할 것은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하느냐? 하나님은 미갈을 징계합니다. 그래서 미갈은 자녀가 없습니다. 23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녀가 없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여기서 자녀가 없다라는 것으로 징계로 받아들일 것인데 그보다 더한 징계가 기록되어지게 됩니다. 그게 무엇인가? 미갈을 가리켜서 다윗의 아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녀를 가리켜서 사울의 딸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신 자의 딸에 불과한 존재. 성경은 이처럼 다윗과 미갈을 분리시킵니다. 예배 드리는 자와 예배를 구경하는 자, 예배 가운데 경멸히 여기는 자를 철저하게 분리시키게 됩니다. 이어서 다윗은 어떠하느냐? 하나님은 다윗을 축복하시게 됩니다. 어느 정도냐?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어지게 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이야기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 나의 신앙, 나의 헌신을 비난할 때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방법일 수 있어요. 다른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합리적으로 얼마든지 여러 가지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게 되면 나에게 수고를 더할 뿐이지 자신은 가만히 있게 됩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모든 일을 떠넘기게 됩니다. 사람들은 종종 다른 사람의 시선을 과대평가하게 되고 스스로를 올바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의 불필요한 시선을 의식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나를 적극적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시며 또한 각 사람의 마음과 동기를 따라서 재판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올바른 마음과 동기로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후로 다윗이 무엇하느냐? 다윗은 미갈의 비난에 대해서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분노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
내 아내조차도 그 진가를 인정해주지 않는데 라고 하면서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그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 7장에 보게 되면 다윗은 그 언약궤가 머무는 장소로서 성막이 아니라 이제는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게 됩니다. 성막과 성전이라는 것은 규모가 다릅니다. 성막은 천막일 뿐입니다. 그러나 성전은 건축물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일에 대하여서 다윗은 자원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계속되어서 확장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 여정에서 어떠한 장애물을 만나더라도 멈추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으로 장애물을 뛰어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존귀함을 더합니다. 기억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를 믿을 때에 우리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믿을 때에 우리는 분노와 증오에서 해방되어지게 됩니다. 과연 교회의 목표가 무엇인가? 교회는 착한 사람을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공한 사람을 배출하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예배자를 세우는 일에 전념합니다. 이것이 곧 우리의 존재 이유가 되어지게 되고 이 소명을 위하여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남들은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결국에는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구경꾼으로 부르심을 받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사명자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앙 여정에서 전력 질주합니다. 힘써 달려야 됩니다. 유의할 것은 이 신앙 여정이라는 것은 100m 달리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단거리 경주자가 아닙니다. 장거리 경주자입니다. 그러나 누구는 100m 달리기를 마치고서 단거리 경주자로서 이제는 평안히 쉬기를 바랍니다. 그가 하는 말은 내가 짧은 순간에 모든 힘을 다 쏟아부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였다.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할 일을 다 하였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신앙 경주는 독특합니다. 어떠하느냐? 나는 100m 경주를 다 마치고서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숨을 헐떡이며 가쁘게 몰아쉬게 되면 다시금 총소리가 울리게 됩니다. 다시 출발해라. 다시 일어나 출발해라. 그러면 경주자는 서둘러 일어나서 다시 힘써 달려야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 경주라는 것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표대를 향하여서 성실하게 달려갑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또한 우리를 향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충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위선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을 믿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세상을 사랑하는 일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진실한 예배자로서 사납게 불어닥치는 유혹과 환난 가운데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성도 여러분,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따르는 귀한 신앙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